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예, 그러면 이 성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 이번 주일은 제가 한 주일 월요일날 갔다가 어제 아침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선교주를 가서 선교 사역 같이 하고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뭐 다른 주일보다도 또 새롭게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오늘 이 말씀, 이게 19절, 20절 말씀은 그 모리아 선교의 그 성구, 요절 성구입니다. 항상 그분, 그 가기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니고 또 선교를 갔다 오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선교와 이 전도에 대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모리아 교회 요절 성구 19절 20절 같이 한번 외울 분은 외우고 모르는 분들은 보고 또 이렇게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건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 그런데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예루살렘. 제일 끝이죠? 땅끝이죠. 우선 요 견해부터 좀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로 우리 가지고 시작합시다. 우선 몇 절,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죠? 1장? 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건 찾아봐야 돼. 자,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18절입니까? 한번 보세요. 8절이에요? 예, 그럼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권능을 받고 몇 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 그다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전도를 다 하고 선교 다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공회 안에 어떤 분들 우리 한국 전도도 다 못하는데 해외 선교는 뭘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면 가까운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또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날 인도하셔 가지고 전하게 하는 데는 어디든지 땅끝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내 가까이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라는 데는 다 해야 되는 거지. 예루살렘은 다 하고 그다음 유대하고 그다음 사마리아하고 그다음 땅까지 하면은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안 전해졌겠습니까? 안 전해지지요? 예. 우리나라도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전도해 올 때는 미국 인구의 50% 정도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대부분 믿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남북전쟁 이후인데 미국에 가난한 사람들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살겠다고 막 유럽에서 엄청 건너왔는데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건너오는 거예요. 올 때는 처음 기반은 신앙이 있는 청교도들이 왔지만은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하고 뭐 이래 하니까 그 돈 황금 덩어리만 보러 주고 가는 사람들 뭐 예수를 믿겠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는 미국의 국내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그와 동시에 세외 선교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때. 미국이 그 당시 예수 믿는 비율이 제일 적었던 때예요. 그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전도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늘 우리 천공회 교인들 또 혹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다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하느냐. 너무 잘못된 생각 성경하고 그거 고쳐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 우리 공회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습니다. 아, 그 돈 가지고 한국 가서 선교하지 왜 세계 선교하냐고 도리어 강하게 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해외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또 한국의 저 구석구석 고지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 가족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가족 구원이거든요. 가족들 구원하는 게 정말 더 어렵습니다. 예. 가족 가까운 데는 쉽고 먼 데는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고 먼 데는 쉽고 가까운 데 또 가까운 데는 뭐 더 쉽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쉬운 거고 하나님 함께 안 해주면은 인간의 의지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여러 방면으로 복음의 일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그 자체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연보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게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복인 것입니다. 복.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제가 선교를 갔다 오면서 선교도 하나의 일종의 해외 전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구분해 가지고 해외 전도를 선교라고 하고 국내는 그냥 국내 전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선교나 전도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선교고 전도는 도를 전한다는 그런 뜻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엄밀하게 구별해 쓸 수도 있지만 뭐 통합적으로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선교라고 하면 해외 전도를 말하고 전도라 하면 국내 전도만 이렇게 구분해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자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이 마지막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입니다. 유언의 명령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같은 똑같은 말씀 아니지만 요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 어디도 있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너희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뱀을 잡을 수 있는 권능도 주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권능도 준다고
전도자, 선교자에게 주님 함께하는 권능을 주로 강조해서 말했고, 또 누가복음은 24장 27절에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이거는 뭐냐면은 전도자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한 면을 강조한 내용이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제자를 삼는 그 면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면을 강조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 개 다 주님의 유언의 명령이에요. 다 명령.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을 고쳐 수정하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이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국한하게 좁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신학교에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또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된 또 이런 사람들만이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또 아니면 또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전문 사역자들에게만 명하신 말씀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교회 출소한 평신도지만 특별히 전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깊이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대로 해석을 해가고, 자기하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따로 성경은 상관이 없다. 나는 믿음까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런 이상한 관념이 벌써 뭐냐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다 그래요. 왜? 벌써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나니까. 예.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선번교회 가지고 어떤 분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얼마 다니면서 저한테 꼭 목사님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보고 전도하라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나 이 교회 나가버릴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끝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죠? 같은 명령인데 무슨 명령이죠? 유언의 명령으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했잖아요. 이건 너무 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유언의 명령이라면 중요도가 높은 명령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래요. 다른 말하면 전도를 하래요. 사람을 구원하래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해야 된다고 목사님 주관적인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지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걸 의심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 아니겠어요? 이런 자도 뭐라고? 이런 자에게도 주님이 그 자리에 똑같이 명령했으니까 믿음이 적은 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제가 이 본문의 근거가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빼놓고 여기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이 기록으로 이렇게 보면 500명 정도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500명 정도. 근데 그 안에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신하자사님 말할 줄 모르잖아. 맨날 우리 신하자사님 맨날 나는 말할 줄 몰라요. 이 재주가 없어서 말씀도 못 준 거 전도도 못해요. 말재주가 좋으면 전도를 할 건데 전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전에 어릴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말재주
그것보다 믿음이 더 없어. 그런 사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대로 복음을 어떻게 해야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자, 사례받는 전문 이렇게 전문인 목사나 전도사 또 혹시 평신도가한테 특별히 직책을 받은 장로, 집사, 구역장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전문 사역인부터 평신도까지 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는 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걸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요즘에 교단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대요. 미국도 더 그렇대요. 그러면서 힘이 슬슬 빠져가고 있는 교단들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1년에 한 번 이상 전도를 해봤습니까? 설문서를 내서 해봤더니 95% 이상이 1년에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라도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양심의 고통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큰 양심의 고통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전도를 못한다는 이 양심의 고통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가지고 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그만 감동을 안 시키니까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 이런 거는 그래도 성령이 그만큼 내 마음을 깨워준 사람이에요. 깨워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근데 한 예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한 장로님인데 그 친구 하는 사람이 같은 회사의 동기지. 그 사람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어떤 집회 가서 참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소망이 영원하고 참 사랑 가운데 믿을 사람이 없는데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빨리 믿지를 못했던 거 후회까지 했는데 그래서 직장에 와가지고 옆에 있는 그 동기 사원에게 그냥 예수 믿는 얘기를 쭉 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그 동료 사원이 이제 아주 아마 상무 정도 좀 됐으니까 세사에도 높은 위치인가 봐요. 미안하네. 아이고 나 미안. 나는 어느 교회 장로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당신아 나하고 15년 동안 이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어찌 나한테 예수 믿는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장로라는 사람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제 동기 친구는 또 정반대야. 어떤 동기 친구를 전도한 장로님은 제 동기 친구는 또 어떤 분이냐면 제가 한 3년 전인가 우리 조양자 산보다 같이 갔는가 모르겠네. 그 통합신학대학원 졸업식에 같이 안 갔지. 그럼 나 혼자 갔는가. 갔는데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한 졸업식에 갔는데 제 친구가 동기 친구의 이름이 최철국. 그 내가 너 원래 예수 안 믿었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아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나 해서 이제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쭉 얘기하나. 그 친구가 어떤 분이냐면은 서울대학교 법대 불교 학생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또 우리 동기 친구한테 한 사람은 또 서울 물리대 학생회장이었는데 지금 열심히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아내 때문에 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하고 아주 가까워가지고 노무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기 어디고 김해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 사람. 근데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몇 년 하다가 법정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280일을 갔다 나왔어. 선거법에. 이제 그분은 그러면서 야, 내가 280일 갔다 온 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280만에 나오는 것 같이 내가 그 바람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다시 거듭나게 돼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일 안 하고 하나님 복음을 하려고 이런 사람 바뀌었어. 이제 이래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분이 우리 공예교회 세정육교회도 6개월을 다녔어요. 거기에 같은 동기 친구가 장로님으로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하니까 여기 장로님 얘기하나요. 내가 학생 때 영국 유학 공부 간다고 갔는데 한인교회 장로님 한 분 있는데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잘해주는지 내가 그분에게 감동을 받아 교회를 나가게 됐어. 근데 그 부인이 근데 목사님 보세요. 이 사람이요. 너무 고독감에 걸려서 너무 아파갖고 어떤 날을 못 가게 될 정도인데 아프니까 쉽시다니까. 안 돼. 장로님이 그런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어 하면서 독감에 아픈데도 교회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얼마나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빛이 되고 참 열심으로 정인 있기에 그렇지. 똑같은 장로에도 이렇게 간판만 장로고 그런 장로는 아마 교회 성도들 죽이는 장로일 거야. 한 장로는 정말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불교의 골수분자가 돌아서기까지 하고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그 장로님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네? 귀한. 몰라요. 자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도 자기는 목회하고 안 갈 거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친구니까 동기고 동기고 똑같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자칫 정치했던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게 더 좋아서 불러도 안 간다는 말은 내한테 개인적으로 하던데 모르겠어. 갈지 안 갈지 그건 두고 봐야 알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서울대학 그 정도 나오면 얼마나 도도하고 잘났겠어.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진짜 빛이 비추는데 택자 같으면 거기에는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또 하나 하는 거는 지금부터 무디 목사니까 1800년도 우리나라 선교사업 한창 파송되기 직전에 1860년경이 되겠죠. 미국 남북전쟁 때니까. 그때 미국에서는 벌써 선교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왔지만 아프리카 선교도 많이 갔다는 거예요. 가서 어떤 사람이 하나 와서 목사님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라니까. 왜 못하겠냐. 그쪽 사람들이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평양 대붕을 일으킨 하지선자 같이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근성이 근본으로 틀려먹어서 복음이 안 들어가. 이렇게 복음 전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선자가 회개하고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평양 대붕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무대 목사가 이랬대요. 그러면 제가 줬어. 내가 당신이 보기에 전도하지 못할 만큼
아프리카 사람들이 악합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하니까 가슴이 떡 찔려갖고 아니에요. 복음을 받지 못할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단 말입니까? 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악한 사람이에요. 하고 그 자세 회개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랬대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자, 복음 받지 못할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도무지 안 될 사람이다. 하지 선교사가 회개하고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무개는 안 된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요. 그래, 어떤 교회 청년이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같이 깡패 중에 상깡패같이 무섭게 생겼는데 복음을 전도할 생각이 도저히 안 나더래. 이래고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갑자기 순한 양같이 그 사람이 끝까지 잘 듣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그러더니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저도 경험을 했어요. 우리 김영미가 살던 그 감천동네 옛날에는 험악했거든. 그 골짜기 태극도 있는 그 중심부에 가면 더 험악해요. 거기 가면 조금 어두워지면 깡패들이 굵직굵직한 깡패들이 나서서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밤에는. 그런데 제가 복음 전한다고 갔어. 이러면 내가 얘기 안 해요.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 듣고 도리 그 사람들이 고등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전도해가 그 중에 몇 명이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나가서 제가 이제 한 방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은 주변에 누가 뭐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내 호위병이 돼주는 거예요. 호위. 근데 어찌 그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 하긴 했는데 본질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그 중에 하나가 싸우다가 서로 칼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래도 복음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고 저한테는 순한 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구원할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100명 전했다고 100명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구원할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뜻이지. 알겠죠? 내가 그런 마음 먹고 무조건 한다고 100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나한테 붙여 구원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로 승리한 주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 예. 그러고 나서 처음 한 명령이야.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후 처음 한 명령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또 승천하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처음 명령이요 또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의 명령이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명령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는 뭐냐면 내가 만왕의 왕이고 모든 주권자다. 그러니까 너와 항상 함께 너를 보호해주고 능력 성령으로 함께 해주고 하겠다는 것이 힘없는 우리 보고 나가서 매일 안 맞고 요거도 먹고 혼자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혼자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벌써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믿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성경을 사도행도 자세히 보면 알지만 사도행전이라는 건 사도들의
줄여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성령 행전이라는 게 본 이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따라서 일했던 그 행전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알겠죠? 성령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같이 해요. 오늘 여기다 보면 20절 하반에는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함께. 어떤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가면은 언제든 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기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자고요.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시겠다고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같이 해 주십니다. 같이 해 주십니다. 저도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경제 문제를 간섭해 갖고 어떻게 교인들 일을 하면은요, 내 지혜가 올 때는 그럴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문제가 집을 살 때도 뭐가 되고, 내가 어떤 경매는 평생 처음 한번 해봤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처음 해본 경매가 제 최저가에 딱 떨어져서 그 사람 집이 돼버려. 근데 그 위에 한번 시험적으로 내가 복음일이 아닌 우리 어떤 친척이 일을 해주니까 안 돼. 아, 그래, 이거 아니구나. 또 어떤 다른 문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되는데 내가 어떤 육적인 면으로 하면 그건 안 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일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그거 한 번 했다고 내 지혜 갖고 했는 줄 알고 내가 그거 갖고 한번 해보면은 안 되겠대. 그걸 보고 감사하다. 그래, 이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면 되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게 자꾸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신이 있어요. 내 건 안 되지만 이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된다! 내가 확실히 큰 소리 뻥치면서도 제가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내 욕심을 해서 내대로 개인 사적으로 하는 거는 벌벌벌 한번 시험적으로 해봐도 조그맣게 해봐요.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해봐요. 그럼 안 돼요. 안 돼. 적은 것도 안 돼요. 네. 그러면 감사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함께 안 해요. 그때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후 첫 번째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마지막 또 유언의 명령도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 5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또 그다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또 우리 4계명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명령인데 복음은 안전하고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저 예수는 안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큰 교회 가가지고 살짝 시간대 들어가서 예배 딱보 탁 나오고 연보나 딱 하고 연보를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줄 것 같고 또 주의를 안 지키면 또 하나님이 무슨 나를 해방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해방 안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해방 안 받고 세상 복만 받으려고 살짝 왔다가 살짝 가. 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이런저런 사람 부딪히고 힘들다는 거지. 그렇게 안 하려고. 그 사람들은 남을 구원하려는 절대로 안 해. 왜? 내가 왜 쓸데없는 오지랖 들어서 내가 힘들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을 정말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힘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한 사람이 구원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육의 자식이 잘 되면 기뻐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지요. 기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복음을 거짓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5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6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7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죠. 그렇죠? 그 한번 물어보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직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이러면 자기 행위가 저절로 바르게 되지 않겠어요? 내 동생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복음을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진짜 진실한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위에 누님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내 모든 행동이 더 덕이 되도록 해야 되도록 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힘든 일을 계속하니까 손해가는 것 같지요. 그게 손해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더 이제 복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 물찌개지고 이제 그 당시 너무 어려운 데는 물찌개지고 살았잖아요. 그 물을 기러 오라면은 내 동생은 물을 기러 한번 오라 그러니까 쥐게 한번 지고 오더니 그 당시에는 몸 체력이 약한지 기절해서 넘어져갖고 다음부터는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본인이 기절은 우리 큰 누님 시집가서 날라버렸고 김영희 집사님 없고 우리 형님은 그런 거는 안 한다고 거기 도망가 버리고 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을 기러 옵니다. 그럼 제가 또 어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고 길었는데 어떤 날은 주일날 물이 없는 거야. 주일날도 물을 기러 오라는 거야. 제가 주일날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막 뭐라고 욕을 하시는 거야. 이제 제가 주일날은 못한다 했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 시키자니까 그것들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어떻게 시켜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묵묵히 하면은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공부도 더 뛰어나게 잘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그러니까 억울한 것 같지만 억울한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 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도 자 복음을 전하는데 벌써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너 같은 예수 안 믿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 거기에 빛이 되는 생활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서 예수 믿는다 하고 전도하면 내가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딱 닦고 예수 안 믿는 피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누구는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 일부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자기 모든 생활이 조심이 된다 이거예요. 밝히는 게 도리요. 밝히는 게. 거기다 전도까지 하려면 더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디든 가서 궁극은 내가 아무리 숨겨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에 세운 동네이기 때문에, 알겠죠? 산에 세운 동네이기 때문에 나와요. 꼭 보면은. 그러니까 숨어갖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다. 어딘지 가면 여기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 안 믿는 초신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하지만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더 생명의 도의 깊이를 또 새롭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또 새로운 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빛으로.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대로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걸 많이 깨닫고 살았어요. 하나, 그래, 가족들을 구원해야 된다. 또 학교 가서도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야 된다. 또 교회 가서도 남한테 빛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도 전도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을 안 했는데 날 보고 어느 교회 다니나 보고 찾아와서 지금도 서북교회 다니고 있어. 그 사람. 신앙생활하고. 직장 사업을 하는데도 나보고 어느 날 막 따라와. 왜 어디 가냐? 교회 따라간대. 그래갖고 또 서북교회 교인 되고. 복음을 안 전해도 될 때는 되더라고. 또 어떨 때는 내 사업에 축복을 해주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나? 그것 때문에 또 교회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물론 입으로 전도할 때도 있지. 그리고 전도할 때도 제가 이래 보니까 제일 전도 많이 되니 전도하겠다고 뭐 성경책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효력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이나 뭐 학교나 어디 가다 보면 딱 어떤 사람을 딱 만나요. 근데 이 사람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이 있으면 다른 거 제치고 복음 전해야지. 다음 만나서 전하겠다 하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항상 인간 구원에 그 마음을 두고 이렇게 있으면 그 기회를 하나님 줄 때 대시해서 들어가야지.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가자 해서 누구를 붙들고 전도하면 복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할 기회다 싶으면 모든 시간 이런 거 다 제쳐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김영환 사님, 만약에 어디 직장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 먹으면은 술을 드실 수 있겠어요? 예? 예? 없지요? 내가 이래 말하는 거는 이제 말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나서 하나님 김영환 씨 역사를 해가지고 지금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제가 이 예배상에서 특별히 뜻이 있어서 얘기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 이인자 집사님 만약에 이건 그런 뜻이에요.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술, 담배 하면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지. 술 먹고 담배 먹으면서도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믿음의 힘으로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구원에도 손해가고 남의 구원에도 손해간다고 여기면은 이 술, 담배 말고도 다른 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대표적으로 술, 담배 이거 해갖고 내 구원에 손해되고 남의 구원에 손해된다면 믿음이 들어가면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저기 김창수 집사님. 남의 구원에 손해가고 내 구원에 손해간다고 깊이 느껴지는 사람은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끊겠죠. 끊겠죠. 예. 정말 그게 중요한이라고. 정말 저 사람, 내 자식이 지금 이걸 통해서 멸망해서 구원 얻는다면 끊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끊으라는 거지. 그냥 끊으라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술 먹고도 교회 나오고 담배 피워도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자기가 어느 시기에 가서 정말 내 구원에가 손해되고 남의 구원에 손해되면 내가 끊어야 되겠다 싶을 때 끊으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 신앙이 사람은 끊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뭐 못 끊는 사람들이야 뭐 피우고 먹으면서도 뭐 먹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자기대로 논리가 다 있죠. 뭐 그럼 거기에는 성경을 갖다 대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내 구원에 손해고 남의 구원에 손해되면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양심이 작동하면 저절로 끊어지는 거고 옆에서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옳고 바른 지침은 분명히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인간을 구원하려면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바리율법사가 쭉 얘기하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고 거기 대답을 받았을 때 또 주님이 잘했다 이러니까 그럼 이웃이 누구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웃 자 정말로 이웃은 거기서 이웃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정 이웃이었고 그 강도 만나서 넘어져 있는 자를 보고 지나갔던 레위인 제사장 이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좀 해보셔야지. 나 혼자 아마 인자 집사님 대답 좀 해보시래도 대표라도 자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지나갔던 레위인 제사장 이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 뭐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야죠. 우리 민영이 야단칠 때는 목소리가 엄청 높은데 그 다음에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이웃이 됩니까? 되겠죠. 그거는 뭐냐? 그건 찾아갔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구원하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이웃되는 면이 중요하지. 교회 와서 제일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남 보고 내 이웃 되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에게 이웃 안 되려는 거예요. 인자에서 이해가 돼요? 예? 민영이 어딨냐? 민영아 너 엄마 보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웃만 되라 하냐? 너 엄마한테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냐? 민영이 지금 양심 가치에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자,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내가 저 사람을 진정 어려울 때 내가 다가가서 내 걸 다 드리고 구원할 수 있는 이웃이 시간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교회 와서도 말씀을 모르고 이 교회는 나쁜 교회야 사랑이 없는 교회야 전부 다 온 교인이 다 자기 이웃이 돼줘야 되는데 자기는 이웃이 될 생각을 털끝만큼도 안 해. 그 사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이 어릴 때는 그렇지만 자꾸 내가 남에게 이웃이 되려고 내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할 때 내가 구원이 되지. 내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다음에 구원에 손해되니까 이 술 안 해야 되겠다. 담배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뭔가 사람이 온순해야 되겠다. 술, 담배보다도 제일 남 상하게 하는 게 이 말버릇이거든.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상하게 합니까? 말. 자, 김창수 씨 맞죠? 말 이게 더 상하게 많이 하죠. 술, 담배보다도. 남의 구원에. 그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같은 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정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제사장 레위는 피해갔잖아.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찾아갔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면이 있어요. 교회를 떡 지어놓고 옛날에 한창 그때 벽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보고
와단치더라고. 백목사님, 지금은요 교회를 멋지게 딱 지어놓고 좋은 자리에 딱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저절로 와요. 이러니까 뭐 화를 내갖고 뭐라 하더라고. 복음은 지금도 역시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야. 복음은 찾아가서. 성경이 예수님도 찾아가서 전하지 않았느냐. 물론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절망의 사람들 어디 찾아옵니까? 대부분 우리가 찾아가서 길도 몰라, 소망도 없어, 그런 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좋은 이웃으로 내가 먼저 이웃이 되고 찾아가서 구원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지.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프로그램을 탁 돌려놓고 저절로 탁탁 오도록 만든다. 물론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은 진정한 복음의 효과는 없다 이거예요. 그게 먼저 교회 주체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교회의 근본이지. 저절로 찾아와서 교회사가 많아지고 연보 내고 그거는 복음 운동이 아닌 거예요. 자, 인간 운동인 거예요. 물론 교회를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부정함이 없도록 또 어떤 교회 건물도 건축해야 되고 또 뭐도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위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웃이 돼서 구원하려는, 이게 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어떨 때 필요한 건물도 짓고 또 이것도 저것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알고 전도자는 오늘 여기다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님이 혼자 하게 합니까? 같이 한다고 합니까? 같이 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걸 믿고 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깨달으면 외로운 전도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산골 오지에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전도를 해보세요. 내가 악하다는 걸 알지. 자꾸 남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할 자격이 아직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열어주면 들어간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랑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는 내가 악하다. 그거를 믿지 못하는 내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복음을 안 받는다고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예. 김시영 집사님 그렇죠? 김시영 집사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예? 안 받는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알겠죠?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그렇죠? 받은 자로서. 나눌 줄 모르니까 악하지. 자, 시간이 없어서 우선 몇 가지 좀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치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하고? 지키기까지 가르치래. 저도 이게 뭐 가르치거나 지키기까지 하면 막 싫어합니다. 우리 나이사님부터 있잖아요. 제가 지키라고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어떤 부분은 뭐 간혹 하나씩 둘씩 다 그런 게 하나씩 둘씩 그런 게 있지. 다른 건 다 잘 받는데 내가 이제 제일 잘 받는 사람을 얘기해 말해. 잘 받는 사람도 어떤 부분에는 지키라고 하면 싫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어떤 사람 대부분이 가르치면 끝나지 뭐 목사님 지키라고까지 하세요.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김장수 씨는 어때요? 지키라고 가르치고 나서 딱 조목조목들 지키라 하면 아멘 다 됩니까? 아,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반발도 생긴다. 근데 선지자로서 그러면
가르치기만 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지키라고까지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진짜로 많아요. 가르치기만 해도 어떨 때는 그것도 싫어하는데 지키라고까지 하면 이거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의 명령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래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구원이 돼. 근데 상대방은 구원이 안 돼. 그럼 남이까지 구원이 돼야 좋지 내만 구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이용만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또 세자에 대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건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부인해야 돼.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우리 수십 번 배워야 돼. 또 자기를 위해만 안 돼. 주님을 위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 말은 누구든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오늘 마태복음에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했잖아요. 제자 된 것만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 그 사람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생명까지도 다 바쳐 놓는 사람이래야 주님의 제자예요. 복음을 그만큼 전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내 가책이 많이 돼요. 저도 복음 전하다가 저도 죽는 직전까지 칼까지 목에 대본 적도 있지만은 아직도 어떨 때는 막 반대가 심하면 머뭇거려. 또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어떨 때는 내 소유까지 다 내놔야 된다. 또 뒤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14장 33절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소유도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라 주님 뜻대로 인간 구원에서 쓸 때는 다 내놓으라는 대로 내놔야 달라는 대로 그래야 인간 제자가 되는 생활 인간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바쳐놓고 소유주는 주님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사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인간 구원하려다 보면은 마음에 내 자존심이 엄청 상할 때 많아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어떨 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지. 주님 사랑 나를 위해서 믿지. 어떨 때는 전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야 인간 구원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생명도 어떨 때는 우리 그 선배들 보면은 생명까지 내놓고 예수 믿고 전했지. 백 목사님 그 순교한 것도 자기 그 설교 때 그 생명 내놓고 한 설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뒤에 그 사람 보면. 그 우리가 보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죽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게 다 순교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목회자들은요, 설교 잘못하면 죽어요. 저 외국에서 보여.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도 그런 일 있잖아. 유대인 회당 같은 데 이번에 총 맞아 죽었잖아, 사람들. 저 다른 나라 가보면은 정치적으로 무슨 자기 거슬림 발언하면 죽여버립니다.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사람 사 죽여버립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제일 그래도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런 면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자기 소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뭐냐면은 14장 26절에 보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못 된다. 어떨 때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게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인데 이것도 버려야 될 때가 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면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분이 책임져주고 더 잘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렸으면 하나님이 더 잘해주시도록 맡긴 거예요. 그게.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내가 다 하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돼야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내가 첫째 뭐냐면은 내가 제자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켜야 되고, 또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고, 부모 형제 처자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시간도 힘도 복음 위해서라면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때그때마다 그것만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고 하지, 제자를 삼을 수 있지. 나머지 시간 가지고, 나머지 힘 가지고, 나머지 재물 가지고 남을 구원 못해. 여러분들 자식 하나 구원하는데, 육식으로 키우는데 나머지 갖고 됩니까? 최 집사님, 최윤순 집사님, 나머지 갖고 됩니까? 자식 구원하서 자기 생명, 자기 힘까지 다 빼먹어야 됩니까? 다 우리 최 집사님 봐도, 최 집사님 이렇게 요즘에 전에 뭐 경제적 어려웠거든. 자식들한테 다 주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부모들 있잖아요. 자기 힘, 시간, 돈, 건강까지 다 바쳐서 자식을 키운 그것만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참 신령한 구원으로 구원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시간을 못 뺀다 했던데, 마음의 중심은 그런 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애를 쓸 때, 사랑을 구원하려고 애를 쓸 때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나머지 갖고 하면은 안 돼요. 저도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다 안 썼고 여러분들에게 다 안 썼고 나머지 갖고 하면은 인자 있으면 받아주겠어? 못 받아주겠지요. 못 받아주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고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받아도 되지. 목사님 뭐 하고 나머지로 내한테 한다. 그럼 그것만큼밖에 관계를 못 가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서 다 했어요? 한 부분만 했어요? 다 했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됐죠. 자식 키우는데 우리 박주문 쌤 우리 성철이한테 다 했잖아요. 그죠? 나머지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인간이 영육적으로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남을 살아가는데 찌꺼기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다 해야지. 남을 구원하는데도 그러면 나는 손해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생명 손해간다. 임시 보기엔 손해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나 위해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한 걸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은 너무나 받은 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충성해도 무슨 종이라 했죠?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는 피곤하지 않고 아깝지가 않고 항상 부족한 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은 진정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만 보고 구원하면은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어요.